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지난주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그 3장 2절에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면은 뭐겠습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왕과는 달리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시간을 25분을 대체로 안 넘기잖아요. 가끔씩 넘기게 되는데 오늘도 넘기게 될 거예요. 서론이 제법 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대단히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한 단어를 써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믿음이라고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듯이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조금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혼돈이 있을지 모르는데 환란이 아니고 환난이에요. 환란은 난자가 아니고 란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난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걸 찾아보면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의 영어 성경에서는 단어를 destined for라고 되어 있어요. 운명 지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NASB 성경에 보면은 destined f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운명 지어 놓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져 있다. 운명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견디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만 재림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어떤 데는 이 5장 9절은 destined for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appointed fo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동시에 물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동시에 같이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선택되었다. 근데 그 말이 동일하게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것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 왕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도록 예정되어 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도록 선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은 당한 기억이 별로 없다?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믿은 지 뭐 한 20, 30년 됐는데 예수 믿는 삶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다? 글쎄요. 그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경으로 하면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처음 믿게 되는 일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게 된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지로인 거죠. 지로. 철저하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100%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니까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냥 나는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쪽 극단이 그렇고 다른 한쪽 극단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뭔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부 내게 주신 명령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내야 되는 율법의 조항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믿게 되는 일,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을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믿게 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100%라도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100%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이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집을 고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3살 아들 다인이가 아빠 나도 같이 도와줄래 할 때 그때에 아빠인 제가 기쁨으로 그 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 100%에 우리의 100%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로 우리가 할 일 따로 그렇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함께 하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발 좀 늦게 오시기를, 빨리 안 오시기를 바라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오시면 어쩌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어서 오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죽기 전에 오시겠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고 할 때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거기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17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늘로 이끌러 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지금 부득이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환난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피신해 어디론가 가 있단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석 달 기간, 그 다음에 그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2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3장 2절 하반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섰는지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급파한 거예요. 바울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급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어떻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흠이 없어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변화되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도한다.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그때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다음번 4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는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아까 하원영 형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돈과 권력, 명예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런 세상 가치관, 즉 세상에서 왕 같은 돈, 왕 같은 안전, 왕 같은 편안함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서.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환난을 당해도 조금만 참아라. 너희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곧 오신다. 조금만 견뎌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곧. 바울과는 달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비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겠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 훗날의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세상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아마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먼 훗날의 얘기일 거야. 이런 것과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은 내 주변의 삶 정리하려고 할 거잖아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거잖아요. 내 생각, 세상의 말 대신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도록 애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이 말입니다. 마치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 올 시간이 가까우면 집안 곳곳을 빨리빨리 정리해 놓잖아요. 우리 내면 곳곳을 깨끗이 해 놓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손님을 초대하긴 했는데 1년 뒤에 올 손님을 미리 지금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안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바울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마음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다고 오늘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혹시라도 환난 중에 사탄의 유혹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 봐.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모습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잘 서 있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오늘 나눌 거라 했잖아요. 환난을 당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동시에 아까 우리가 구원 얘기했듯이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 그것처럼 동시에 오늘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10절부터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사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기도의 내용을 10절부터 13절까지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매주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제 곧 읽게 될 116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3장 11절에서 13절에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시선을 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들과 연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거, 큐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용에 최종적인 목표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장을 묵상하다가 적용에만 최종적인 목표를 두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각자의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의 최종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제가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적용과 행동, 교정은 2차적인 결과입니다. 큐티의 최종적인 목표는 본문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성령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의 재림이 임박했다입니다. 내가 속히 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임박한 그분의 재림에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인 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런 환난 중에도 주 안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또 운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행동의 주체, 주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길 열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길 열어주세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에게 가기로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여기서는 바울 일행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행동의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4장 9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행동의 주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행동의 주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흠 잡힐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을 수 있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 4장 1절, 그러니까 3장의 마지막 절에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도록 주님께서 해주세요. 행동의 주체가 주님인데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행동의 주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에 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도록 해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또 주님의 재림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주님의 그 약속 보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 믿음 위에 서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그 모든 것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견디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참아내고 그것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마치는 날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모든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